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강해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이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함께하였던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표적들, 능력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분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들에게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분이 행하셨던 어떤 사건, 일들, 그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여기에 더 큰 관심과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사건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흩으신 거죠. 떠나라, 가버나움으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가 질 무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늦은 저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어두운 시간, 늦은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그 공간복음에도 다른 곳에도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황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악한 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 바로 그것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를 건넙니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잔뼈가 굵어서 어부로서 이 바닷길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아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되죠. 18절과 19절,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0여리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는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베세다 광야에서 오늘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100km 가는 거리가 약 8km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8km 가까이가 되는 거리에서 10여리쯤 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약 4.5km에서 5.6km의 사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뭘 만났어요 지금?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를 만났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0여리쯤 가다가 그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아요. 파도를 만나서 그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상황을 대단히 큰 위기로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수없는 파도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그들은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파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노를 저어서 움직여야만 하는 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중간 지점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는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연의 문제, 그 상황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불안이죠. 더군다나 그 시간이 낮의 시간도 아니고 어둠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짙어진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그 불안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빛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았지만 이제는 이 배는 이미 파도에 일고 있는 이 파도에 배는 맡겨졌고 그들의 몸은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이제는 그들의 손을 들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에 그냥 자연의 힘의 논리에 그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그들의 생명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놓여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바다에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가버나움 항구에서나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앞에 오는데 그 예수를 누구로 보아요?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여기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걸어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돌아다니다는 의미예요. 메마른 땅을, 대지의 땅을 걸어 다니듯이
돌아다니듯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장면을 발목 정도 차는 곳, 그러니까 강가, 바닷가 가 쪽에 발목 정도 차는 곳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리에 약 8km 지점에 중간지대에 지금 놓여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로 걸어오시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메마른 땅을 걷듯이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보았을 때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까이 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그들의 능력도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해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신 선지자처럼 밖에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슬픔, 인간의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죄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밀어내시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 되는 나를 밀어내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밀어내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까지일까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도저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그 상황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헬라어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차례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누구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냥 나야 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신성을 가지신 생명을 살리시는 주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네니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화평을 제공해 주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자연을 창조한 내가 여기 있어. 이 자연을 다스리는 내가 있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끝이라 생각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 풍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 파도가 잔잔해졌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그 다음에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아직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파도 속에 지금 계세요. 이 배는 아직 파도를 만나서 계속 풍랑 속에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때요? 기뻐서 비록 풍랑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를 만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들은 이제 우리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1절에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디에 가 있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 땅에 가 있어요.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배 위에 오르는 이 시간들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소원의 항구, 그들과 약속했던 가버나움의 그 항구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107편 28편에서 30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주님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소원의 항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 수없는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도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의 끝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의 끝이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연약함으로 내 미성숙함으로 만들어진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여전히 예수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주님은 어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일으켰던 그 사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그걸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는 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연약함이든 누구 문제든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밀어내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을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분을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어디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삶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내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